어느 병원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 부류로 나눠졌는데요. 한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수기 컵은 일반 종이컵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그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봉투컵이라고 있잖아요. 그 얇은 거, 그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일회용을 비치하려고 합니까? 그냥 개인컵 가지고 다니라고 합시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열띤 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쪽 의견은 이렇죠. 아니, 봉투컵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 담으면 이렇게 벌리기도 힘들고 물 잘못 담으면 다 쏟고 담기도 힘듭니다. 그러자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일반 종이컵은 물 한 모금 먹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하면 그것도 사치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컵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세 가지 컵 중에서 어떤 컵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그냥 복잡하니까 정수기를 그냥 치워버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 같습니다. 네, 재밌으시라고 한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장소는 어디였죠? 네, 병원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정수기를 사용하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라라는 얘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자들은 개인컵 가지고 다니라고 하면 물 못 마시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게 중요합니까? 이 개인컵이면 어떻고 봉투컵이면 뭐 종이컵이면 어떻습니까? 사실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라던가 혹은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 혹은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떤 의료 정보 상식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정작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이 정수기 무슨 컵을 쓸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환자일 때 그 병원 가고 싶으신 마음 있습니까? 알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죠. 하지만요, 그럼에도 문제는 일어났으니까 해결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장이라고 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걸 생각하겠죠. 일단 환자들을 생각하면 개인컵은 좋긴 하지만 아닌 것 같고, 종이컵, 봉투컵, 그걸 둘 다 비치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컵이든 봉투컵이든 종이컵이든 뭐 텀블러든 각자 생각하는 대로, 또 그 중에는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자기의 소신대로 일회용 컵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나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흘겨보거나 비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결론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고 정말 중요한 거를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잘 진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해서 잘 고치는 병원으로 소문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각오,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요, 멋이 중헌디로 정해봤는데요. 저는 못 봤지만 이게 유명한 영화의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4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정수기 얘기처럼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깊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를 전달받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일단 두 파로 나눠졌는데 한 그룹은 강한 자들이라고 불렸고요, 한 그룹은 약한 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먹는 문제였어요. 이 강한 자들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 자체로 더러운 게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신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 다 되는 거다. 이게 강한 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약한 자들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라던가 혹은 이 유대교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로 추정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먹는 음식, 이 규례가 있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던가 혹은 시장에서 산 음식, 어떤 고기를 딱 샀는데 나는 모르고 샀지만 실제로 이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이제 되팔려고 나온 그런 고기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음식을 안 먹으려고 고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늘이 없는 해산물 있잖아요. 오징어라던가 새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음식 규례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어도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게 물론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비슷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풍기 틀고 문 꼭 닫고 자면은 큰일 난다던가 혹은 뭐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면 안 됩니까? 문 닫고 선풍기 틀면 큰일 나요? 혹은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혹은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정말 큰일 납니까? 저는요 빨간색으로 제 이름 잘 쓰거든요. 근데 아무 일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름 잘 쓴다고 해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름 빨간색으로 써 이렇게 강요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아직까지는 이 정서상 물론 알죠. 빨간색으로 이름 썼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고 이런 거 없다는 거 아는데 정서상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스로 강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이 다 선물로 선하게 주신 거야. 왜 걱정해? 근데 약한 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알아요. 들어봤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요. 교회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요. 이제 우월적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야, 아직도 그런 생각하냐? 때가 어느 때인데. 믿음이 약하네? 나는 이 정도인데 너는 아직도 그 상태네? 그러니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름 잘 쓴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망설이는 사람한테 아니,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으세요? 그러지 말고 빨간색으로 이름 써보세요. 줘봐요. 제가 써줄게요. 그리고 빨간색을 뺏어서 이름을 딱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써줬더니 그 사람이 표정도 안 좋고 속상해하고 있으면 아니 믿음이 없어요? 왜 표정이 그래요? 아니 주님이 그런 거 없다고 하시는데 왜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시면 안 되죠. 저처럼 믿음이 강해야죠. 네. 불쾌하죠? 이거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네,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걸로요. 그리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절기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네, 이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이지 이 날만 더 중요하고 특별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으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뭐 날짜 가지고 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특히 아니 물론 교인들도 그런데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 바로 손 없는 날인데요. 이사나 결혼 혹은 뭐 개업 뭐 이런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손 있는 날인지 손 없는 날인지를 따집니다. 음력으로 이 달력을 봤을 때 끝수가 0이라던가 9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면 귀신이 활동을 하지를 않아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 날이 되게 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벽에다가 못을 박아도 달력부터 보는 거죠. 손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면요.
이사 비용이 2, 30만 원이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사할 때 손 있는 날에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요. 사실 할인해준다는 게 더 컸습니다. 손 있는 날을 골라서 제가 이사를 한 2번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사하고 손 있는 날에 못을 박아도요, 저는 아직까지 귀신을 못 만났습니다. 사실 날짜 문제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조금 더 민감한 건 뭐냐면요, 주일에 관한 부분이에요. 7일 중에 우리가 일요일로 부르는 그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을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얘기만 꺼내도 뭐야, 주일 성수하지 말자는 얘기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그레고리 7세 교황이 이 제정한 달력, 그 달력의 일요일을 따라서 예배의 날로 교회가 정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요,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7일 중에 하루를 예배의 날로 정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의 삶을 도모하고, 또 주어진 나머지 6일은 신자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고 주께 드린다면, 그것은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거룩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국가에는 일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 전체 다 쉬는 날이라고 한다면요, 아니 그 화요일을 주일로 정하면 되는 거죠. 어떤 나라는 금요일이라면 금요일을 주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렇게 약속해서 정한 날만 거룩한 날인 주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요, 월요일도 주의 날, 화요일도 주의 날, 수, 목, 금, 토 전부 다 주의 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주일만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형식을 지키다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을 주의 날로 정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6일도 주의 날이고 6일도 똑같이 주일처럼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형식을 정해서 형식에 맞춰 성도들이 함께 공예배를 드렸다면, 내일부터는 삶의 현장에 가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 거죠.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 의미에 우리의 이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 결단과 뜻을 다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알고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단순히 일요일에 예배당에 왔다 안 왔다, 온라인 예배 참석했다 안 했다, 이 차원에서만 머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수학 문제집 5장 푸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장만 풀어도 그 문제의 원리와 해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근데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학 문제집은 한 장만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5장 풀라는 것은요, 잘 이해하고 제대로 된 학습이 되기 위해서 형식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형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즉,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형식의 예배 없이 내용을 잘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예배의 날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모든 날은 주의 날이니까 자유로운 영혼의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먹는 문제, 이런 날짜 문제, 절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우려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그런 문제들이 결국 신자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예배 잘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와? 나는 믿음이 강한데 너는 왜 믿음이 약하니? 나는 이 정도의 감정적인 확신과 열정이 있는데 너는 왜 없어? 나는 이렇게 과감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것이 소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못마땅해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각 사람도 사실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이미 비판하려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비판하지 마세요. 시비라던가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니까요, 이 얘기예요. 4절. 우리가 남의 종을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그 주인에게 그 종을 세우는 권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5절입니다. 어떤 날을 더 좋은 날로 여기든 다 똑같은 날로 여기든 각각 자기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끝에 22절하고 함께 이해하면 이런 의미예요.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런 것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높은 잣대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나를 지키든 나를 지키지 않든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든 가려서 먹든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죠.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 건데 이걸로 비방해서 형제를 그렇게 대한다면 옳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7절.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9절.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10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심판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서게 될 사람들 아닙니까? 11절, 12절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두 굴복하고 모든 입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각각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똑같이 자유로울 수 없는 내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물론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당시 이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다른 성경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균형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 혹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일이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덮어주고 다 넘어가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계명이 주어진 것 자체가요, 옳은 길을 따라가라, 악을 미워해라, 그런 길을 멀리 떠나라 라는 명령이거든요.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더 나은 선을 향해서 성도로서 자라가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요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요, 이 필요한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명심하라라는 얘기인 거죠.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건 13장 9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13장 우리 9절을, 앞장이죠?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정작 중요한 게 뭐였죠? 사랑이었던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을 구별하냐고요? 왜 선악을 판단하냐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사랑과 정반대로 비판하고 헐뜯고 내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남을 굴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판, 그런 옳고 그름,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라면 그것은 사랑하는 길이 아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사랑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면요,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격려하고 독려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타인을 지적하고 훈계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서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아프니까요. 근데 비판하고 업신여기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면요, 타인을 향한 조롱, 조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나는 거기서 깨끗한데. 결국 이런 자세는요, 사람을 하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 있습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요, 남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를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중요한 거죠. 13절을 보시면요, 14장 13절입니다. 그런 비판은 멈춰야 합니다. 도리어 지체에게 장애나 걸림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런 옳고 그름은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수학 작물이거든요. 사소한 수확물의 11조까지 드리면서 도리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뱀들아, 독사의 자손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한다라는 것은요, 상상도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법을 예수님께서는 보란 듯이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셨던 거죠.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정을 알고서는 이 14장 17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지 감이 오시죠? 교회 안에서 이것 갖고 싸웠거든요. 제가 2년 전에 그 말씀 뽑기 할 때 뽑았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체중이 90kg였거든요. 사람들이 다들 이 구절을 보고서는 그만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구절이 아닌 거죠. 싸우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라. 그 구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먹고 마시는 일, 절기 가지고 다투는 일, 이런 걸로 비방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먹냐 못 먹냐,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약해서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대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보다 더 앞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곳은 세상 아닙니까? 결국 돈이죠. 이익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잘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모든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우리 로마서 13장 끝부분에 보면요, 우리 1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께 등 돌린 세상 가운데서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이고요.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이상한 신비한 몽환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긍휼과 정의를 내 마음에 충만하게 담아서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생각들, 기준들과 싸워서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그 일, 그게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로 사람을 나누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향한 긍휼, 그것을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정의와 평강과 희락,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중요한데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을 지키는 거고 결국 형식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모을 필요도 있습니다. 지혜를 배울 필요도 있고요. 지혜로운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올해 대박 나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가정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가정 안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본질을 흔들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들은요,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싸우면서 깨지고 갈라지는 것을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물론 어떤 컵으로 정수기 물을 마실지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해결해야죠.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은요, 사랑 가운데 권면하고 독려하는 그런 방법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비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이 세우실 사람이다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권면, 독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자 사랑이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물론 잘 안 되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뀝니까? 그런데요, 신자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게 더 믿음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하는 것, 그게 신자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정점, 곧 십자가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정작 중요한 것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